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토끼 한 마리를 보고서는요, 단번에 그 토끼를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나 임마. 토끼 생각지도 못한 이 토끼의 반응에 호랑이가 충격을 받고서는요, 그만 놀라서 그 토끼를 놓아주고 맙니다. 다음날 이 호랑이가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방황하다가 또다시 토끼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호랑이는요, 이번에도 간단히 그 토끼를 잡아채서 잡습니다. 그러자 이 토끼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야 임마. 그 토끼는 바로 어제의 그 토끼였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요, 얼른 그 토끼를 놓아주고서는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자기 호랑이 굴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날도 공을 치고 나서요, 다음 날에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또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날도 호랑이는 토끼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그 토끼가 어제의 그 토끼, 지난번에 그 토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한 말 때문에 호랑이가 그만 그 자리에서 쇼크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토끼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토끼가 호랑이에게 한 말은요, 바로 야, 소문 다 났어 임마 라는 말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유머는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또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독사가 이빨이 빠지고 독수리가 날개가 꺾이면은요,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꺾이고 믿음이 파산이 되었다면 더 이상 성도라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토끼와 같은 담력을 갖는다면요, 아무리 호랑이일지라도, 아무리 원수막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잊어버렸고 그만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에 이어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10하루길을 걸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3, 4일 길만 더 걸으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부엘세바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합니다. 애굽을 나왔던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메뚜기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은 먼저 하나님께 가지만 그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모세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제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27절과 28절에서 언급됐던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말,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다 들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준비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며,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다는 것은 징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또한 그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불평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벌릴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 이러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입을 열어서 선한 말도 악한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따른 결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감히 그러한 말을, 원망의 말을, 불평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악한 말, 반역의 말, 불신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악한 세대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신뢰함도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에서 죄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들에게는 그저 환난과 공고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세대가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날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세대라는 판결을 받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때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일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세대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외형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 악한 세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악한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는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서 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굽을 떠난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유업을 잇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반역으로는 여러분들 그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유업을 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을 전부 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유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 하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세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을 할 때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모두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에 그들의 목소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고 그들은 눈에 띄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여러분들 그들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만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대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정확히 택하여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목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악한 세대에 속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기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유업을 잇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지 못했죠.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집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평생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아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이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는 이제 올라가서 싸우겠다라며 무기를 들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실 때는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못 가겠다, 돌아가겠다 했던 그들입니다. 모세가 달래자 도리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발길을 돌려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도리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 이해에 따라 행동하며 기분 내키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들처럼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할시를 떠난 활은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본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회를 상실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42절에서 44절에 그들의 실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쫓으며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산지에 올라갔던 백성들은요,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패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 것일까요? 회개가 아니죠. 이들은 그저 후회를 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의 불평과 불만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불신해서 신앙의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로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그들의 선택은 또 다른 불순종이었습니다. 죄의 죄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것은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들의 성벽은 높고 그들은 용사이며 아낙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입니다. 진흙으로 벽돌 만드는 일은 잘하지만 무기를 들어 싸우는 일에는 초보자와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때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한 싸움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결코 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면 패합니다. 나의 자리에 그분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해야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로 그분을 대신하게 하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싸워야 승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싸움에는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만 효과적으로 적과 대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워야 할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사람들의 여론으로 이것을 대신하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작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적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우리가 싸움에서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패배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아멘.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통곡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대한 회개와 마음을 찢는 애통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여 고통당한 아픔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불안과 좌절과 고통의 통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통곡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평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망도 듣고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선악간에 판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것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신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많은 날을 가데스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무기를 들고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참패하여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많은 날을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혹시나 하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그곳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로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며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율법을 주시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배려이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지 모르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 그 참패를 경험하고서도 가데스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최악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연락되고 우리의 예배가 그분의 기뻐 받으시는 바가 되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